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신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 한 분 한 분과 우리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찬양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악한 사람 자꾸 만나면 악한 사람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 자꾸 만나면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열심히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 선한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부모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혹이나 잘못된 친구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내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에 관심을 갖고, 그 친구는 만나도 되고 어떤 친구는 만나지 말라고 만류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에 보면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또 이렇게 변호해주고 꺼내준 적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한탄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한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어떻게 해서 배웠죠?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혼자 담배 피고 자기 혼자 술 먹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 피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피워보는 거지, 자기 혼자 담배 피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혼자 도박하고 자기 혼자 마약하고 자기 혼자 사고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고치는 사람 따라다니고 가까이 할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가까이 해야 할 자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자를 멀리 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또 이런 일 가까이 할 때 내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특별히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은 가까이 하지 않고 남의 남편을 자꾸 가까이 하고 남의 아내를 가까이 만나고,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자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을 멀리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몸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비극, 인간의 불행에 다 출발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멀리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였고 역사가였고 소설가였던 여러분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았습니다. 종교 부분에서 종교인들이 받는 최고의 영광의 상이 템플상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상을 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내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른들에게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들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50년 동안 정말로 그 말이 옳은가 공부했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연구하고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역사를, 이제 러시아의 역사를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천만 명을 넘게 죽게 된 파괴적인 혁명의 주 요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파괴적인 그런 역사가 러시아의 불행의 역사로 그들에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라나 국가나 개인이나 어디든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D.L. 무디와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죠. 플로리다에 살았는데 그 지역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구경하러 오는 그런 아주 좋은 곳에 살았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한 말을 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 멀어지니까, 자기 가문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거해도 정작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허무한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날 계속 역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멀어지고 쾌락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 아닙니까? 사탄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사탄 마귀는 멸망, 저주,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건 사탄의 전략인데,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행동이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만년설이 항상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양과 각도가 이제 잘못돼서 태양의 빛이 많이 비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북극 이제 만년설, 항상 추워서 많은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태양과 얼마나 가까이, 태양과 얼마나 향해 있느냐가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잘못된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어붙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멀기 때문에 얼어붙은 동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생의 100가지, 10,000가지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돼야, 하나님과 형통해야 모든 인간, 모든 물질이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게을러지고 예배를 빼먹고 기도 생활에 소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 주변이 얼어붙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어붙으면 우리는 뭘 특별히 열심히 뭐를 잘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봄에 눈 녹듯이 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행 항공기술의 선구자였던 이 헤드리 베이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소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비행하는, 그래서 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쇼를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공중에 높이 올라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뭔 소린가 들어보고 가만히 보니까,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거기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전선을 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다 긁어서 그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합선이 일어나면 결국은 비행기는 폭발돼서 떨어져서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번뜩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가서 그냥 더 높이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조로 높이 올라가니까 쥐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쥐가 너무 높은 기압으로 인해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비행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잘 이제 착륙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선이 갉아먹는 생쥐처럼 큰 위협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높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때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나의 문제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살아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었다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에서 덕이 되는 것이 있고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가까이에서 해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않는 친구들 가까이 하면 내게 해가 되고 나를 도와주는, 나를 위해주는,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가장 잘되게 하고 내가 가장 복받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좋은 친구,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생육, 번성,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죠? 다윗의 배경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나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용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새벽에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 사람은 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기도를 많이 하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생활 제대로 하려면 예배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하면 바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서를 많이 하려면 여러분, 독서의 대가를 만나면 우리가 다 독서하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면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온갖 정보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접근의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것에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녀들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뭘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고 딱 달라붙어 날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해줄, 못 해줄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우리가 바짝 달라붙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품에 쫙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천국 가는 길이 주님과 늘 가까이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박 목사님께서 구원의 단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응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이롭다고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성화되어서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했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하나님 떠나면 지금은 예수 믿지만, 지금은 죽으면 구원받지만 미래에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영화로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 받았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려고 할 때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비밀이 거의 없잖아요. 너무 친밀하게 교제가 잘 되면 그분의 일상을 다 우리가 서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물어봐도 뭐 하러 가는지, 또 지금 좀 기분이 어떤지 그냥 눈치만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러나 이게 가까이 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이건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는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민족에게 원하는 뜻을,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이제 요셉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가까이 하심을, 애굽의 주인이었지만, 하나님 안 섬기는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함을 보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주고 배우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책도 있잖아요. 부자를 가까이 해야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는데 사실은 부자들이 부정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부자 될 수 있는 일,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잘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사울왕은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귀신 이제 그 접한 사람 무당을 쫓아갔을 때 결국은 망한 것 아니겠어요? 몰락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강성한 가정, 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몰락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7장 3절 5절에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윗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의 가문을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려울 때 있었지만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민족이 가장 부흥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하혈하는 여인이 고칠 방법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예수님 가까이 할 때 불치의 병도 고쳐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동행할 때 우리가 구원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강성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합니까? 사기꾼 만났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기꾼한테 자꾸 같이 다니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뭐 누가 사기 당하라고 그랬습니까? 사기꾼 가까이 하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 기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사기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왜 바보같이 사기꾼 가까이 해서 사기를 당하고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기가 당해놓고. 예?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얘기는 안 들리고 자꾸 말 잘하는 사기꾼, 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 말도 잘 안 나오네. 기질이 많다니까. 여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사기꾼, 제비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꽃뱀 이런 것들. 그런 거 가까이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오늘 여기 7절, 8절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죄 짓던 손들은 손을 씻어야 됩니다. 옛날에 죄 짓던 사람들 또 하자고 그러면 나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손 진짜 씻은 사람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못 듣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구원해 주지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 해결하지 못한, 고백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형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삶을 의롭고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지저분하고 막 오물이 묻은 냄새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깨끗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져야 주님을 가까이 날마다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담글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우리의 죄보다 크신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애통하고 정말로 통회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뒤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셀 모임을 통해서 셀 모임을 열심히 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셀 가족들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월 한 번씩 하는 원례에 참석을 하고 또 우리 남전도 여전도의 모임을 열심히 참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곳에서 한 날이 문지기로 한 날 사는 것이 왕궁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뭐합니까? 예배하는 것을 사모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포기하고 예배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이고 삶인 것이죠. 오늘도 여기 적어도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할 일이 있지만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더욱더 내게 있어서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이다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언제나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갖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지만 누구에게나 가까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회개하고 정말로 모이기, 예배하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겸손하게 복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8절 앞에 7절이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겸손한 마음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면 그 모든 전유물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을 보니까 너무 튼실하고 살찐 짐승이기 때문에 가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냥 데리고 왔잖아요. 사무엘이 가봤을 때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서 살려서 가지고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은혜도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니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율법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형제 판단하고 비판하면 곧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 비판, 심판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판단해야, 비판해야 그게 진짜 판단이 되지. 자기도 잘못하면서 못한다는 사람 비판하면 누가 그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랑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서로 품고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구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풍성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영혼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진 우리의 영혼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